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의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말이 좀 쉽지 않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죄의 문제는 너무나 무거운 문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아주 큰 방해를 받게 되죠. 지난주에 복습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행함에 허물이 많은 우리는 도저히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취소되는 걸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민을 루터도 했고요, 수많은 수도자들이 해왔어요. 나의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나는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대로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인가. 이 고민을 또 누가 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댕의 생각하는 남자. 그 생각하는 남자가 이렇게 하고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 팬티가 어디 갔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이기고 천국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하는 남자는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작품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행함과 은혜의 문제,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게 더 큰가? 우리의 행함이 은혜보다 큰가? 아니면 은혜가 행함보다 큰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겐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행함은 나날이 연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주제로 다뤄봤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분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날마다 늘어요. 죄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하여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 죄는 계속 쌓일 거예요. 매일매일 쌓일 거예요.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의 야고보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한 면이죠. 성경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아주 칼로 자르듯이 우리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로는 공의의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다른 책들은 행함보다 은혜로 얻는 구원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제시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 야고보서도 특히 2장의 한 국한에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맥락은, 전체적인 성경의 분위기는 행함보다 은혜로 얻는 구원을 훨씬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3번이었는데요.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앞으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하면 이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다는 구원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이 받은 구원이 맞는 건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둘은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이죠. 여기서 행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증거물이 되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결과고, 그것이 씨앗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더 거룩해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간신히 얻은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수요일까지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머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돌아봐서 내가 과연 지금 얻은 나의 구원이 턱걸이 구원은 아닌가. 정말 연약하고 허물과 죄에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내용을 들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유심히 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수지라는 개그우먼이 요즘 아주 핫하게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라고 할까요?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 교육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그 영상을 많이 보셨죠?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너무 많은 컴플레인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민원을 넣을 수도 있겠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수요일날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우리 아이가 교회 가서 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려고 가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6주나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우리 아이 교회 못 보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그냥 한두 주 하고 말면 되지.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도 좋은 내용이 많구만.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 상황에 대해서 좀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편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설교하면 제일 불편한 건 저예요. 예.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설교를 하냐? 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얼마나 다 해결됐다고 마치 너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냐?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민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하듯이 붙잡아야 되는 이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주제에 다루게 됩니다. 자, 죄를 사하여달라는 기도를 하려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뭘 느껴야 돼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죄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모두가 다 발달하여 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건 내가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던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 거지, 밝디 밝은 천국, 저 좋은 천국 가려고 내가 교회에 오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아직까지는 어리거나 아직까지는 둔감하거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 얘기하면 맨날 우리 목사님은 죄인이래, 우리 목사님 맨날 죄 얘기해, 그러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그랬네 라고 하는 죄책감,
후회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왕이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드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제가 알려드린 기도가 아니죠. 홍기도문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칠이 주신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내 삶 가운데에서 시간 이것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죄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여기에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후회와 죄책감이 나왔잖아요. 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후회와 죄책감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 다 죄에 대한 감각인 건 맞아요. 둘 다 죄를 지은 사람의 반응인 건 맞아요. 그런데 후회와 죄책감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후회와 죄책감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차이를 좀 보면서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왜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소망의 언어인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는 감정의 소비일 뿐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에이, 그러지 말걸. 나의 과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아쉬운 마음을 품게 되고, 이 마음이 커지면 낙심이 되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이 후회예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하게 되고, 내가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과거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 여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가서 계속 아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길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화를 좀 눌렀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라는 개념은 뭐냐면 계속 감정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나를 계속 물어뜯고 벌을 주는 감정이에요. 후회라는 감정은 나를 계속 벌하는 감정, 나에게 계속 벌을 주고 계속 내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 이미 지나가 버린 나에게,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계속해서 물어뜯고 벌을 주고 있는 그 감정이 후회인데, 이 후회가 깊어지면 뭘로 가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역시 나는 안 돼. 거봐, 나는 또 그렇게 실패했잖아. 난 그때 그랬던 사람이야. 나는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이 후회 속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후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후회는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없고 그것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후회는 우리 살리지 못해요.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나오죠. 가롯 사람 유다, 가롯인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뉘우쳤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스스로 뉘우쳐가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예수님을 왜 팔았지? 라고 스스로 후회하면서 과거의 자기를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해야죠. 왜? 예수님한테 피해를 줬잖아 지금, 그죠? 예수님한테 피해를 줘놓고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어요? 가해자들한테 한 거예요. 가해자한테.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계산은 끝났고, 이미 다 예수님은 잡혀갔고, 이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계속해서 자기의
이전에 행한 일들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후회의 결과예요. 후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미 우린 계산 끝났고 이미 우린 너랑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당하라 라고 말해요. 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바로 위에 스스로 뉘우쳐와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뉘우쳐가 좋은 말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스스로 목매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뉘우친다는 게 우리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깨달았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아니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자 후회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답을 구하고 혼자 그것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죠. 즉,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맞는데, 지금 유다는 그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가서 나 그거 후회합니다. 나 잘못한 것 같은데 나 다시 물러주세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죠. 자, 예수님의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죠. 여러분, 이게 큰 죄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자, 지었는데 거기서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들어요? 크게 흉년이 들어요. 흉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이 있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 재산 절반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돌아와서 금유환영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과 기근과 재해가 우리의 계산하지 않은 데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죠. 다 들어먹은 거예요. 다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 전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그 많던 보증인들은 아무도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요. 흉년 들고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또 나왔죠.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되뇌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정말 죽는 거예요. 유다가 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렸네. 나는 이러다가 내 죄책감이 죽겠구나. 이게 반복되면 정말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스스로의 후회는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 없고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민을 혼자 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혼자만 그것을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두 번째,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내 죄를 자꾸만 뭐하죠?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후회는 단순한 잘못이라고 느끼고 이미 지나간 거라고 느끼지만, 죄책감은 죄라고 느끼는 거죠. 내 죄를 책임지려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진다는 말이 뭐냐면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면서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것. 그러면서 마침내 방향을 바꾸어 이제는 죄로 향해 걸어가던 나의 발걸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삶을 책임지려는 발걸음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단순히 후회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후회는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감을 느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감을 느끼세요.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책임감을 느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왜? 나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십자가에 지면 나는 못 부활하니까, 나를 닮으면 난 죽고 끝나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책임을 지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 죄는 영원히 남아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키려고, 그것을 확정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더 이상 나의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나님께 미루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도록 예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내 죄에 대해 더 선명하게 내 죄를 바라보고 더 명징하게 내 죄를 직시하겠다고 하는 책임지는 발걸음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자, 그래서 죄책감은 나에 대한 실망과 자책을 뛰어넘어요. 후회는 나에 대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책하는 거예요. 에이, 참, 나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래서 되겠냐? 야, 네가 그래놓고 무슨 야, 너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실망과 자책, 죄책감이잖아요. 후회잖아요. 근데 죄책감은 실망과 자책을 뛰어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능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회와 죄책감은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이것은 죄책감,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자, 아까 그 둘째 아들이 후회와 스스로 뉘우치는 걸로 끝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갑니다. 내가 일어나, 쿰이죠. 일어나. 쿰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태도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이 쿰이라고 그랬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즉, 내가 피해를 준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가 가서 뭐래요? 종살이를 해서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 이 빚을 갚고 내가 배상을 하고 내가 아버지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에 일어나서, 실제로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난 끝났어. 여러분, 이거 후회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잘못한 걸 내가 피해를 준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도 죄를 고하고 내가 돌아가서 나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고 내가 종이 돼서라도 우리 아버지의 내가 피해를 끼친 걸 다 갚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죄책감이죠. 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니, 그런 못돼먹은 사람, 그런 형편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 모른다니까요 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해 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곧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옆에서 수제자를 합시고 예수님 가방 못지 하던 그 최고의 최측근이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 여러분, 이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변 나를 부인하려라 함이 생각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죄책감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죄책감은 나 홀로 스스로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품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왜 통곡을 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 3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책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돌아왔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잘못 저질렀지만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고 끝났고 베드로는 돌아왔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 차이를 몰라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는 걸로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다시 힘을 내어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갈릴리 바다로 가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헤엄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의 사랑 고백을 드리고 받죠. 여러분, 이 중요한 차이가 이제 후회와 죄책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까요? 세 번째, 자, 후회는 나를 묶지만 죄책감은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회의 감정은 나를 계속 묶어요. 꼼짝 못하게 묶어요. 여러분, 후회가 밀려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 뭘 해요? 후회에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일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해요. 왜?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은요 나를 변화시켜요. 아, 내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고 비록 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이러한 나에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는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죄책감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죄를 느껴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 죄를 느끼지 못한다? 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죄에 대해서 고백한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아예 외면한다? 여러분, 그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야 될지를 온전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죄를 내가 묻어놓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것이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매일 반복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후회는 감정의 끝이에요. 그 후회는 내 감정을 바닥에 쏟아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죄책감은 다시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시작은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나의 죄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있게 하시지만 그 근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오히려 뭐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거 죄책감이에요. 분명히 나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려는 근심이지, 이것은 나를 후회하게 하고 나를 묻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후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근심, 이것이 후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근심, 말씀이 없는 근심, 나 혼자 스스로 뉘우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즉, 나 혼자서 죄를 끌어안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울고 웃고 나 혼자 용서하고 나 혼자 해결하는 것, 여러분, 사망밖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여러분, 그 어떤 근심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후회이고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라, 여러분, 보라는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는, 문장 부호가 없는 성경에서 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보라, 보라, 여기를 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근심이죠. 이거 죄책감이죠.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이 감정, 이 근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여기서 간절하게 하면은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와 병렬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을 꾸미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꾸미는 말이 간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며, 이거예요. 간절하게 변증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변증한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던 그 자세가 너무나 간절하게 내가 믿는 바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혼자 후회하면 그것은 나만 죽이고 말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그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날 만들어가면 내가 간절하게 변증하게 된다.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지나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 분노하시겠구나. 아, 하나님 참을 수 없겠구나. 나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분노하게 되고요.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야,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벌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죄를 뛰어넘어 죄를 용서받은 나의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끝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제는 그 죄를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더욱더 거룩하고 선한 일에 더 간절하게 열심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더 명징하게 바라보고 죄를 직시하고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벌하게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마침내 이겨내고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근심이라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침내 이 모든 일을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벌하게 하고, 때로는 사모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깨끗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책임지고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죄책감이 없으면 우리는 잘난 줄로 알아요.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내가 완벽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교만한 삶이고 그러한 삶은 패역한 삶이고 반드시 무너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걸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아마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는 내 죄를 끌어안고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시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연약하지만, 매일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너는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너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가지 않을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